자, 오늘 말씀 함께 보도록 할게요. 오늘 말씀은 출애굽기 14장 27절에서 31절까지 말씀입니다. 홍해가 갈라지는 일들을 계속 지난주도 보고 이번 주도 보고 있거든요. 이게 단순히 성경의 말씀이 아니라 여러분 우리의 삶에 실제로 홍해가 갈라지는 그 일들을 경험하길 소원합니다. 아멘이시죠? 네, 이 말씀이 우리의 삶의 실제가 돼야 된다고요. 주님이 이렇게 하셨다라고 할 때 아멘, 내 삶 속에서도 주여 그 일을 행하소서. 여러분 그 일들이 우리 안에 일어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일어나셔야 돼요. 자, 함께 읽어보도록 할게요. 제가 27절, 여러분들이 28절 이렇게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모세가 바다 위로 팔을 내미니 새벽녘에 바닷물이 본래의 상태로 되돌아왔다. 이집트 사람들이 되돌아오는 물결에서 벗어나려고 하였으나 주님께서 이집트 사람들을 바다 한가운데 빠뜨리셨다. 28절 시작. 이스라엘 자손은 바다 한가운데로 마른 땅을 밟으며 지나갔는데 바닷물이 좌우에서 그들을 가리는 벽이 되어 주었던 것이다. 함께 봉독합니다. 이스라엘은 이집트를 치신 주님의 크신 권능을 보고 주님을 두려워하고 주님과 주님의 종 모세를 믿었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 본질적 출애굽 8번째 시간 홍해, 노예의 삶이 죽고 하나님 백성으로서의 삶의 시작, 이 이야기를 여러분과 함께 나눠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추석 잘 지내셨어요? 네, 아무리 얘기를 해도 제가 잘 안 들려요. 여러분 추석 잘 보내셨어요? 어떻게 보내셨어요? 맛있는 거 많이 먹고, 맛있는 거 많이 먹고, 또 맛있는 거 많이 먹고, 그렇게 지내셨죠? 저는 이제 추석을 어떻게 지낼까 하다가 또 한 몇몇 청년들 중에 집에 갈 수 없는 상황인 친구들도 있었고, 그리고 어찌됐든 외롭게 지낼 수밖에 없는 그런 청년들이 있어서 그 친구들을 불러가지고 제가 윷놀이를 했습니다. 여러분 윷놀이 아세요? 할 줄 아세요? 저는 충격을 받았어요. 윷놀이 못하는 친구들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 모습을 보면서 윷놀이를 가르쳐 줬습니다. 도개, 걸륜, 뭐 하면서 제가 하나하나 이제 가르쳐 줬는데 왜 윷놀이를 모를까라는 생각을 했어요. 겉모습은 다 한국 사람이고 그리고 한국말도 할 줄 압니다. 한국 음식도 먹어요. 그런데 늘 살아왔던 삶이 다른 외국에서 살아왔던 거예요. 그러니까 겉으로는 한국 사람인 것 같아 보이지만 실제로는 그 멘탈리티나 그 삶의 행동 양식은 외국 사람인 거죠. 우리 공동체는 중국에서 온 친구들도 많이 있고 또 미국에서 온 친구들도 많이 있고 그 위에 타 지역에서 온 친구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윷놀이를 모르는 친구들이 꽤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윷놀이도 알려줬지 않습니까? 할렐루야. 윷놀이 모르시는 분들 제가 알려드릴게요. 심지어는 우리 필그림 성교교회에 누구누구 간사님도 모르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다 알려드렸어요. 그래서 윷놀이 하면서 아이스크림 내기도 하고 치킨 내기도 하고 하면서 여러분 저희 팀이 졌다는 거 아니에요. 치킨 드시고 싶으신 분들은 윷놀이 한 판 하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제가 그 모습을 보면서 윷놀이 하나하나 가르쳐주고 그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여러분 물론 사람이 다른 지역에서 살았기 때문에 다른 문화를 습득한 건 사실입니다. 그럴 수 있어요. 그런데 만약에 이것이 내 삶의 어떤 삶의 방식이 살아가는 그 방식들이 천국과 지옥을 결정하는 문제라면 여러분 이것은 우리가 잘못된 거는 반드시 고쳐내야 되는 거예요. 아멘이세요? 그냥 단순히 나는 한국에서 살 거예요, 나는 미국에서 살 거예요, 미국 사람처럼 살아야지,
단순히 이 정도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그게 아니라 실제로 천국과 지옥이 걸린 삶의 문제라면 여러분, 우리는 삶을 실제로 바꿔야 된다라는 거예요. 사람은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그 내면에 어떠한 스피릿으로 살아가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존재가 결정이 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렇습니다. 고아의 영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고아의 영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아무리 좋은 아버지, 아무리 좋은 어머니가 계셔도 그 사람은 고아로 살아갑니다. 고아가 하는 말투, 고아가 하는 생각, 자신의 보호자가 없는 그 모습으로 자기의 삶을 만들어가면서 살아간다라는 거죠. 그 마음에 분노의 영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 사람들은 상황과 환경과 전혀 상관없이 장소가 바뀌어도, 상황이 바뀌어도 분노를 일으키면서 살아간다는 거예요. 분내면서 살아가고 역정을 내면서 살아가더라는 겁니다. 다 제 얘기인데요. 제가 그렇게 살아가는 저의 모습을 보면서 지금 주변에 어떤 좋은 사람들이 있느냐보다 더 중요한 건 그 사람의 이 내면 속에 어떠한 영이 지금 사로잡혀 있는가. 우리가 여러분 성령으로 사로잡혀 있다면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말투는 성령의 사람의 모습을 하고 살아가게 되더라는 겁니다. 저는 이번에 지저스 아워를 통해서 참 많은 이야기들을 들었습니다. 여러분, 이번 지저스 아워 주제가 뭐였어요? 종의 멍에를 벗으라라는 주제였습니다. 여러분, 물어보겠습니다. 종의 멍에를 벗으셨습니까? 아멘이 안 나오네. 그럼 종의 멍에를 벗고 계세요? 아멘. 자유케 되고 계세요? 여러분, 이 일들이 일어나는 게 중요한 거예요. 이번에 지저스 아워 끝나고 나서 여러 피드백을 많이 받았어요. 근데 우리 청년들 중에 이제 착실하게 그 지저스 아워를 열심히 참석하신 청년들 보면 이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이번에 어떤 피드백이 많았냐면 아버지에 대한 어떤 그런 오해들, 아버지와의 그런 그 불화들을 다시 화해하고 용서를 구하고 용서하게 되는 그런 일들이 많이 있었다는 이야기들을 많이 들었습니다. 제가 이런 일들을 경험하면서 어떤 걸 깨닫게 됐냐면 청년들이 많은 시간 예배를 드리고 교회에 와서 열심히 봉사하고 섬기고 있지만 실제로는 그 영혼이 해결되지 않는 문제를 떠안고 열심히 섬기고 있다는 거예요. 실제로는 내면이 달라진 게 아무것도 없어요. 겉으로는 눈물을 흘리고 있고 뜨겁게 찬양을 하고 있는데 실제로는 그 내면에 아버지와의 오해, 부모님과의 그 문제, 불화, 갈등 전혀 해결된 거 없이 그대로 그냥 살아가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나와서 예배드리다가 눈물 흘리며 은혜 좀 받았다고 생각을 한다라는 거죠. 여러분, 깨달으세요. 죄를 지었음에도 죄를 지었다는 인식이 안 드는 거, 그거 문제입니다. 지금 우리가 기도하지 않아서 무기력하고 죽어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나는 죽을 것 같다는 인식이 없는 거, 이거 문제입니다, 여러분. 사단의 영에 사로잡혀 묶여 있음에도 불구하고 나는 묶여 있지 않다고 생각하는 거, 이거 문제라는 거예요. 여러분,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백날 와서 기도하고 눈물 흘리고 예배드리고 섬기고 사역하면서 점점 내가 사역에 능숙함을 얻더라도 그 사람 안에 스피릿이 바뀌지 않는다면, 그 사람을 묶고 있고 그 사람을 인도해가는 그 스피릿이 성령으로 바뀌지 않는다면 여러분, 아직 출애굽이 일어난 게 아니에요.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계속적으로 저는 벌써 2달째 본질적 출애굽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본질적 출애굽이 뭐예요? 저는 이 시리즈를 통해서 우리의 삶이 하나님 백성의 삶으로 변화되는 것을 보고 싶어요. 아멘이십니까? 본질적 출애굽이 뭐예요? 그냥 몸으로 애굽을 떠나면 출애굽입니까? 아니에요, 여러분. 본질적 출애굽은 그 사람의 생각이 달라지고
말투가 달라지고 삶의 모습이 달라지는 것을 뜻합니다. 아멘이세요? 여러분, 이 일들이 일어나고 있습니까? 우리가 그냥 말로만 떠드는 찬양, 입술로만 내뱉는 복음이 아니라 그 복음이 실제로 내 삶에 소화되어서 적용되어진 삶, 이 삶을 보고 싶다 이겁니다. 여러분, 이번 본질적 시리즈를 통하여 삶이 달라지는 저와 여러분들 되길 소원합니다. 아멘. 이집트 속에서 익숙해졌던 그 노예의 삶을 이제 끝내시고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이 여러분 우리 안에 일어나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대부분의 사람들은 나를 괴롭히고 나를 노예로 만든 이집트만 없어지면 출애굽이 다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 않아요. 예를 들면 이렇습니다. 이 시대의 청년들 이런 생각 많이 하죠. 나도 좀 돈만 좀 있었으면 내가 이렇게 BMW 타고 다니진 않을 텐데. BMW 아세요? 버스, 메트로, 워킹이라 그래가지고 내가 이렇게 다니진 않을 텐데 나에게 돈만 좀 있었으면 하는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나를 괴롭히던 그 친구들, 나를 왕따시키던 그 친구들, 내 삶에 그 외로운 시절만 없었어도 나 지금처럼 이렇게는 안 살 텐데, 이런 생각에 사로잡혀 있는 거예요. 내가 태어날 때부터 엄마 아빠 잘 만나서 금수저였어 봐, 다이아몬드 수저였어 봐, 내가 지금 이렇게 비참하게 살진 않을 거야. 다른 사람에게 이렇게 무시당하면서 꿀리게 살진 않을 거야. 이런 생각을 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잘 들으세요. 그거 아니에요. 나를 괴롭게 하고 나를 노예 취급하던 그 이집트의 문제가 아닙니다, 여러분. 상황과 환경의 문제가 아니에요. 중요한 것은 나 자신입니다. 나 자신이에요. 지금 어떤 상황 속에서도 나는 어떤 인식을 가지고 살아가느냐. 제가 중국을 가보니까요, 중국 유학생들은 이런 생각합니다. 이 중국이 문제야. 아, 진짜 이 중국이 문제야고, 아니 어떻게 일 처리를 이렇게 해, 이런 생각합니다. 제가 미국을 가봤어요. 미국의 이민 간 분들은 어떤 생각하는 줄 아세요? 미국이 문제야 이거. 내가 한국에서 얼마나 이렇게 대접받고 살았는데 미국에 오니까 뭐? 나를 이렇게 무시해? 미국이 문제야,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한국에 있는 청년들은요, 한국이 문제야, 헬조선이야, 이렇게 생각하죠. 여러분 표정을 관리한다 그래가지고 현실을 피해갈 수가 없어요. 그런 생각하잖아요. 여러분 대학생들은 무슨 생각해요? 이 대학이 문제야, 내가 다니는 이 학교가 문제야, 이 생각합니다. 직장 다니는 청년들은요, 우리 회사가 문제야 이거, 다른 데 다 괜찮은데 왜 우리 회사만 이래, 이 생각한다고요. 여러분 오늘 내가 문제라는 걸 깨닫길 소원합니다. 아멘. 내가 문제인 거예요. 내가. 여러분 지금 우리가 본질적 출애굽을 통해서 출애굽 이야기를 쭉 나누고 있는데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시면서 계속적으로 처음부터 끝까지 계속 반복하면서 말씀하시는 내용이 있습니다. 그게 뭔지 아세요? 내가 바로 주다, 내가 바로 하나님이다, 너희가 이것을 알게 될 것이다 하고 계속 선포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출애굽을 통해서 뭘 하기를 원하시냐면 하나님 자신이 어떤 분인지를 보여주길 원하시는 거예요. 아멘. 아멘. 여러분 우리의 삶에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그 이집트의 문화들, 이집트의 습성들, 그 죄악들을 하나하나 끊어가면 끊어갈수록 우리의 삶에 기적이 일어납니다. 믿으세요? 홍해가 갈라지는 역사를 경험하게 되실 거예요. 그런데 그런 기적을 하나님이 왜 베풀어 주신다고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게 하시기 위한 그분의 의도라는 거예요. 여러분 본질적 출애굽을 통해서 하나님 알아가고 계십니까? 하나님 만나가고 계세요? 실제로 그런 일들이 일어나야 된다는 거죠. 자, 출애굽기 14장 18절 한번 읽어볼게요.
자,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바로와 할렐루야, 할렐루야. 비로소 내가 주님임을 알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내 삶에 이집트의 세력이 없어지는 게 하나님의 목적이 아니에요. 잘 들으세요. 내 상황이 좀 더 나아지고 내 환경이 좀 더 나아지고 내 몸이 좀 더 이것보다 하나님이 더 깊이 신경 쓰시고 있는 이 중요한 포인트가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전능하신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가 되시고 나는 그분의 백성이 되는 거예요. 나는 그분의 자녀가 되는 거예요. 이 사실을 여러분 믿으세요? 이 사실 여러분 정말 믿으세요? 이걸 원하신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은 성도의 삶을 통하여 모든 부딪힘 속에서 우리 안에 있는 죄악을 드러내십니다. 상황이 문제가 아니야. 환경이 문제가 아니야. 지금 너가 문제야. 네가 어떤 묶임이 있는지, 네가 어떤 고정관념이 있는지, 네가 버리지 못한 너의 죄가 무엇인지를 우리 하나님은 계속적으로 드러내신다는 거예요. 노예가 되는 시스템이 문제가 아니에요, 여러분. 어느 시스템에 가든지 노예로 사는 게 문제인 거예요, 우리가. 예를 들어 볼게요. 음란한 동영상, 음란한 미디어, 이런 것들이 너무나도 우리의 삶 가운데 가까이 있죠. 핸드폰이, 제가 어느 날 깨달았어요. 핸드폰이 제 아내보다 더 가까이 있더라고요. 그거 아세요? 저는 잘 때 옆에서 자는 여자가 한 명 있는데요, 그 여자랑 저와의 사이에 뭐가 있냐면은 핸드폰이 있더라고요. 이런 상황이 문제가 아니라, 잘 들으세요, 그냥 터치만 하면은 음란한 동영상 볼 수 있는 시대가 돼버렸습니다. 잘못 눌러도 음란한 동영상을 볼 수 있는 시대가 돼버렸어요. 여러분, 이 시대와 이 시스템이 잘못된 게 아니라요, 길을 가다가도 음란한 생각을 하고 하루를 살아가면서도 음란을 갈망하는 내가 문제라는 거예요. 깨달아지십니까, 여러분? 코로나 상황이 문제인 게 아니에요. 지금 코로나 상황을 핑계 삼아서 교회 더 안 나오게 되고, 코로나 상황을 핑계대서 기도를 더 안 하게 되고, 코로나를 핑계대고 온라인 예배 드리는 것을 더 익숙해져가는 내 자신이 오늘 문제라는 거예요. 제가 이 코로나 상황을 쭉 지내면서요, 제가 이번에 추석 때도 마가의 다락방에 올라가 있었는데 한 가지를 보게 됩니다. 진짜 믿음이 좋은 성도님들은요, 예배 때 교회를 못 오니까요, 금식을 하고서라도 산에 올라가시더라고요. 그거 아세요, 여러분? 진짜 믿음이 있는 성도님들은 청소하겠다, 주일날 예배 못 오니까 평일날 교회 청소하겠다고 올라오시더라고요. 화단 정리하겠다고, 꽃을 심겠다고, 어떤 핑계를 삼아서라도 산에 올라와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예배드리고, 혼자 예배드리고 산에 올라가서 기도하고 그렇게 가시더라고요. 여러분, 코로나가 문제입니까 지금? 청년들 잘 들으세요. 코로나를 무시하라는 말이 아닙니다. 지금 우리의 믿음을 한번 꺼내서 점검해 보자는 거예요. 제가 수많은 교회들을 리서치하고 쭉 탐방하고 다 봅니다. 이 시대 가운데 어떻게 이 시대를 돌파하고 있는지. 깨어있는 성도들, 믿음 있는 성도들은 교회 내에서 프로그램 만들어요. 토크쇼라도 하고요, 뭐 라디오 스타 이런 거라도 만들어가지고 어떻게 해서든 성도들 간의 교제가 끊어지지 않게 하려고 애를 씁니다. 그렇게 하는 성도님들도 계시고 그렇게 하는 교육자들도 계시더라고요. 여러분 잘 들으세요. 상황과 환경이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 내가 문제라는 겁니다. 홍해의 목적은 이집트 군대를 처벌하고 멸망시키는 게 목적이 아니었습니다. 노예된 나의 삶을 이제 끝내고 이제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을 시작하는 하나님의 시작 포인트였다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 다시 한번 볼게요. 30절에서 31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크게 읽으세요. 주님을 두려워하고 주님과 주님의 종 모세를 믿었다. 아멘. 성경에 지금 이렇게 기록되고 있습니다. 그 어마어마한 홍해 사건을 경험하고 나서 결론이 뭐냐면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되고 하나님과 하나님의 종 모세를 믿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 홍해 사건을 통해서 처음 믿게 됐다는 거죠. 이것을 고린도전서에서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고린도전서 10장 1절에서 2절 함께 볼게요. 시작. 형제자매 여러분, 나는 여러분이 이렇게 그들은 모두 구름과 바다 속에서 세례를 받아 모세에게 속하게 되었습니다. 아멘. 자, 보세요. 사람들이 하나님의 권능을 보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이제 믿게 되었다고 오늘 본문 기록하고 있는데, 이 사건을 보면서 먼 훗날 사도 바울이 설교하면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홍해를 지나가는 그 사건은 세례를 받은 사건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처음 믿게 된 그 사건, 이젠 노예의 삶이 아니라 자유인의 삶, 하나님의 자녀의 삶으로 딱 이동된 그 사건을 보면서 사도 바울은 뭐라 그러냐면 세례를 받았다라고 이야기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므로 잘 들으십시오. 홍해 사건은 단순히 이집트 세력을 처벌하신 사건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인 이스라엘을 다시 회복시키시는 사건이라는 거예요. 아멘. 노예된 이스라엘을 다시 하나님의 자녀로 만드신 사건이라는 거예요. 소속이 달라진 사건이라고요. 여러분, 오늘 이 일들이 일어나길 소원합니다. 우리의 삶의 홍해의 기적은요, 죄의 종로를 하던 내가 이제는 그 죄의 삶을 끊어버리고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는 것, 하나님의 어투, 하나님의 말투, 하나님의 생각들, 하나님의 마음을 얻는 것, 이것이 바로 홍해의 사건이라는 거예요. 아멘. 오늘 이 일들이 일어나길 소원합니다. 어제까지 죄 지었던 청년들, 오늘 선택하십시오. 오늘 결정하십시오. 하나님께 속하기로 결정을 하세요. 나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그 예수님을 믿고 이제 그분께 내 삶을 내어드리며 따르기로 오늘 결정하는 그 일들이 일어나길 소원합니다. 홍해 사건은요, 단순한 이벤트가 아니에요. 천국 가기 위한 이벤트가 아니라고요. 하나님 나라의 삶이 내 삶에서 이루어지기 시작하는 것, 그게 홍해 사건의 핵심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그 일들이 일어나길 소원합니다. 세례에 대한 이야기 잠깐 좀 나누고 싶어요. 로마서 6장 3절에서 4절 한번 읽어볼게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세례를 받아 그리스도 예수와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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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 아멘. 여러분, 세례의 의미는 예수님과 함께 죽는 겁니다. 여러분, 기독교는 여기에서 시작이 돼요. 기독교는 그냥 종교 나부랭이가 아니에요. 교양이나 취미 활동이 아닙니다, 여러분. 내가 죽는 것으로 시작이 되는 거예요. 물에 들어갈 때 이미 내가 죽는 겁니다. 세례를 받을 때 옛날에는 바닷가에 데리고 와서 물에 집어넣습니다. 그럼 사람들이 막 몸부림을 칠 거 아니에요. 막 숨이 넘어가면서 죽을 때쯤 사람을 꺼내요. 그럼 뭐라 그러냐면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생명으로 당신도 부활했습니다 라고 선포를 합니다. 내가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 것을 세례라고 이야기해요. 여러분, 여기에서 시작되는 게 기독교라 이 말이에요. 로마서 6장 6절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우리의 옛사람이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달려 죽은 것은 죄의 몸을 멸하여서
우리가 다시는 죄의 노예가 되지 않게 하려는 것임을 우리는 압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가 세례받았다면 죄의 몸이 죽은 거라는 거예요. 죄에 대하여 죽었다는 거예요. 다시는 죄의 노예가 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 예수님을 믿는다는 게 뭐예요? 내가 죽었다는 거예요. 죄의 종로를 하던 내가 죽었다는 겁니다. 십자가를 믿는다는 게 뭐예요? 죄의 종로를 하던 내가 죽었다는 겁니다.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로 산다는 거예요. 홍해를 건넜다는 의미가 뭐예요? 내가 죽었다는 거예요. 노예로 살던 내가, 죄의 노예로 살던 내가 이제 죽고 이제 주님의 생명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시대의 사단의 속임이 뭔지 아세요? 너는 하나님의 자녀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도 오늘 온라인 예배를 통해서 예배 드리고 있는 청년들 중에서도 이런 갈등을 하시는 분들 많을 거예요. 나는 아직 죄를 많이 짓고 있으니까 난 하나님의 자녀가 아닌가 봐요. 그 사단이 지금 속이고 있는 겁니다. 너는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라는 거예요. 너 죄 짓는 거 봐. 네가 하나님의 자녀야? 네가 출애굽하면 뭐 할 거야? 출이집트 하면 뭐 할 거야? 홍해가 갈라지는 역사 경험했어? 방언도 받고 막 환상도 보고 눈물도 흘려봤어? 그럼 뭐해? 아직도 죄 짓잖아. 너 상황이 오면 또 넘어지잖아. 너 아직 하나님의 자녀 아니야 라고 속삭이는 것이 사단의 속임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린 여기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기회를 볼 수 있어야 돼요. 사단은 계속 이런 속삭임과 속임을 주면서 결국 우리에게 무엇을 못하게 하냐면 회개하지 못하게 만듭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런 자신의 숨겨진 내면과 그 모습을 보지 않은 채 10년, 20년, 30년 신앙생활 하면서 회개하지 않습니다. 찬양팀을 섬겨요. 성경 공부도 열심히 합니다. 교사로 섬깁니다. 심지어 선교도 합니다. 그런데 본인의 죄에 대하여 인식이 없고 회개하지 않습니다. 심지어는 금식도 하는데 회개 안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질문하겠습니다. 여러분, 회개하셨습니까? 여러분, 회개하고 계십니까? 하나님의 자녀는 죄를 지어도 다시 아버지께로 돌아갈 수가 있습니다. 왜요? 남이 아니라 자식이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우리가 회개하지 못하는 이유가 뭔지 아세요? 자녀라는 인식이 없는 거예요. 지금 내가 아들이라는 인식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라는 인식이 없는 겁니다. 내가 아들이기 때문에 회개할 수 있어요. 내가 딸이기 때문에 회개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회개하지 않는 이유가 뭐라고요? 회개를 더디하는 이유가 뭐라고요? 자녀가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그 인식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한 이야기하고 오늘 말씀 마치겠습니다. 제가 이번 주에 어느 한 목사님께서 만나자고 하셔가지고 약속을 잡고 이제 만났습니다. 그 목사님 오랜만에 또 이제 제가 한국에 들어오고 나서 또 연락도 못 드리고 있었는데 만나자고 먼저 이렇게 손을 내밀어 주셔가지고 제가 가서 만났습니다. 저만 간 게 아니라 이제 청년 한 명이랑 같이 갔는데 막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공통점이 있는 거예요. 그 목사님이랑 저랑 이 청년이랑 어떤 공통점이 있었냐면은 그 PK라는 공통점이 있었습니다. 다 PK인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목사님이 그런 이야기를 하셨죠. 본인은 PK로 살아오면서 결국에 내 안에 있던 상처가 무엇이었냐면 나는 케어받지 못했다라는 상처가 있었다라는 거죠. 우리 아빠가 목사님이시고 나는 늘 공동체 생활을 해야만 하고 맛있는 반찬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남을 먼저 줘야만 하고 휴가는 단 한 번도 가본 적이 없고 그런 것들이 쌓이다 보니까 상처가 되었다는 거예요. 아빠는 항상 집사님들 챙기잖아요. 아빠는 항상 성도님들 챙기잖아요. 나는 가족인데 난 안 챙겨주잖아요. 나는 케어 안 해주잖아요. 이런 불평과 원망으로 그렇게 PK들이
수도 없이 엇나가는 삶을 산다는 거죠. 그래서 이분이 이제 하나님을 만나고 종의 길을 걸어가면서 혼자 스스로 결정을 하셨대요. 뭐라고 결정하셨냐면, 나는 내 가족들에게는 잘해줄 거야. 내 상처를 물려주지 않을 거야. 나는 내 가족들부터 먼저 챙길 거야. 내 자녀들, 내 아내부터 먼저 챙기고 그 다음에 성도님들 챙길 거야. 이런 마음을 가지고 나는 가족들을 먼저 케어해주는 목사가 될 거야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목회를 쭉 시작했다고 합니다. 그러던 어느 날, 그때 큰딸이 5살인가 6살 됐을 때, 이 아이가 그날 이 목사님께서 저녁에 청년 집회를 가야 하는 그런 시간이었는데 낮에 전화를 받았다고 합니다. 이 어린아이가 이 목사님의 아빠 교회죠. 할아버지 교회에서 뛰어놀다가 철 계단이 있었는데 철 계단에 머리를 찢어가지고 여기를 이만큼, 그 어린아이가 50몇 바늘을 꿰맸대요. 그 정도로 굉장히 심한 큰 부상을 이 아이가 당하게 된 거죠. 그 아이를 데리고 응급실로 가서 막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이분 표현이 그래요. 하나님께서 내가 가장 싫어하는 상황을 만드시고 딱 몰아넣으신 것 같은 느낌이 든다는 거예요. 내가 가장 싫어하고 제일 싫어하는 PK로서 제발 이런 상황만은 오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생각했던, 너 저녁 집회에 갈 거냐 아니면 네 딸을 챙길 거냐, 이런 상황을 딱 오신 것 같다는 거예요. 응급실에 들어갔는데 의사가 굉장히 차가운 표정으로 퉁명스럽게, 아이 빨리 잡으라고, 여기 뭐 하는 거냐고, 엄마 아빠 빨리 잡으라고. 그래서 몸부림치는 그 아이를 잡고 그 앞에서 막 꿰매기 시작했대요. 본인은 그게 너무 가슴 아프고 징그럽기도 하고 못 볼 것 같아서 고개를 돌려가지고 보질 못했다고 하시더라고요. 다 꿰매고 난 다음에 그 아이를 품에 끌어안고 헐떡이는 그 아이를 품에 안고 마음으로 결정을 했대. 나 집회 안 갈 거야. 내가 아빠가 돼줘야지. 나 여기 있어야지. 근데 그때 사모님이 옆에서 집회 빨리 가시라고, 이제 아이가 진정이 됐으니까 집회 빨리 가시라고. 그래서 울며 겨자 먹기로, 여자를 잘 만나야 돼요 여러분. 울며 겨자 먹기로 차를 타고 그다음에 집회를 가는데 하염없이 눈물이 난다는 거예요. 나는 내 상처, 내가 PK로서 받았던 그 상처, 케어받지 못했다는, 관심받지 못했다는, 아빠는 나를 평생 사랑해주지 않았다는 그 상처를 내 딸에게 전해주고 싶진 않았는데 이렇게 해서 가는 건가? 나는 또 이렇게 상처 주는 건가? 하면서 울면서 가는데요, 그날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예수님의 십자가를 자기 앞에 계시해 주시더라는 거예요. 아, 우리 하나님 아버지가 이런 마음이셨겠구나. 하나밖에 없는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나에게 보내주실 때는, 나 같은 더러운 죄인에게 보내주실 때는 이런 마음이시겠구나. 울면서 그 집회를 가는데 그때 한 가지 더 하나님의 다루심이 있는 거죠. 아, 우리 아빠도 평생 이렇게 하나님을 선택하면서 살기 쉽지 않았겠다. 아빠가 나를 안 사랑하기 때문에 늘 성도님들 편에 있었던 게 아니었구나. 아빠가 나를 안 사랑하기 때문에 다른 사람을 먼저 챙긴 게 아니었구나. 늘 우리 아버지는 이런 갈등 속에서 하나님을 선택하는 삶을 끊임없이 내 자신을 쳐가며 그 선택의 삶을 살았구나. 나는 버려지고 아빠가 케어 안 해준 사람이 아니라 아빠가 정말 나를 사랑해 주시는 분이고 나 그 사랑을 받은 사람이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됐다라는 거죠. 사랑하는 청년들,
오늘 예배를 드리고 있는 이 청년들 안에는 혹시 아빠와 엄마 가정에서 받은 그 상처 때문에 아직도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라는 그 고아의 영에 사로잡혀 있는 사람들도 있을 겁니다. 예배의 감격은 잊어버리고 기도의 열기는 다 식어가면서 사단의 속임수에 빠져서 나는 버림받았어, 나는 그동안 케어도 못 받았잖아, 외로워, 나 또 죄짓네, 나 같은 사람 교회 다니면 안 돼. 여러분, 이런 마음에 빠져있는 분 계십니까? 여러분, 깨달으세요. 여러분, 이 십자가를 보세요. 여기 있는 십자가를 보시라고요. 우리는 가장 큰 사랑 받은 사람들입니다. 가장 큰 사랑 받은 사람이라고요. 예수님의 십자가가 그것을 증명한다고요. 우리가 가장 큰 사랑을 받은 자고요. 죄질 때도 있어요, 여러분. 넘어질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를 붙잡으면 죄를 이길 수 있는 힘을 얻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그 골방에서 무릎 꿇고 주님의 십자가를 붙들고, 주님, 내가 버림받은 것 같아 보이지만, 내가 늘 죄에 빠져 죄에 넘어지는 것 같아 보이지만, 주님의 십자가로 오늘 다시 일어나게 하여 주십시오. 주님의 십자가로 다시 이기게 하여 주십시오. 죄를 이기는 하나님의 자녀로 살게 해 주십시오. 여러분, 그 기도가 우리의 삶에서 이루어질 수 있다, 이 말입니다. 아멘이십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바꾸길 원하세요. 본질적 출애굽, 여러분, 우리의 삶에 이 본질적 출애굽이 일어나기를 소원합니다. 오늘 노예의 삶을 홍해에 던져버리십시오. 우리가 죄의 종노릇 해오던 나의 생각으로, 나의 입술로, 나의 행동으로, 손과 발의 모습으로 죄짓던 여러분, 그 모든 노예의 삶을 여러분 홍해 바닷속으로 다 던지십시오. 오늘 주님이 우리를 새롭게 바꾸실 것입니다. 노예 김산성이 죽고 하나님의 아들 김산성이 태어나는 거예요. 아멘. 노예인 내가 죽고 이제 하나님의 아들로, 하나님의 딸로 다시 태어나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그 일들이 우리 안에 일어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